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称량할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합심으로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평강도 주시고 또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으로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적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뜻 가운데에서 존속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내외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여야 정치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공직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더하소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에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가치가 풍성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동성애 죄악이 합법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반드시 막아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라이리 카이켄 에스칼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로 특별히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하나님, 예수 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수용소에 갇혀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풀어주시고 석방시켜 주시옵시며 저 땅에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 가운데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8천만 우리 민족 동포를, 우리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증거되게 하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구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목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구원과 심판의 날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놀랍고 지극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언약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선택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노역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게 하시지 마시지. 그러면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들어간 이유는 고생하라고, 종살이하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보내신 게 아니고,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들어간 거고, 애굽의 또 총리로 자기들의 혈족이 거기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적에 대우받으며 들어갔어요. 애굽에 400년 사는 동안에 그들의 인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남자만 한 200만 명 가까이, 학자들에 따라서 한 30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도 그만큼 되겠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겠죠. 뭐 대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간 게 원래 불행이 아니고 원래는 은혜죠. 애굽에 들어간 자체도 은혜고, 그 다음에 거기 살다가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인심이 바뀌고 애굽 왕도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요셉에 대한 감사,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역, 고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기억하셨습니다. 뭘 기억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해야 합니다. 뭘 기억하시게 해야 합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게 해야 되죠. 언제 맺은 언약을요? 2000년 전에 맺은 언약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렇죠.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피라,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포도주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언약이라는 거죠. 잔에 담긴 포도주가 언약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참 언약의 확정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의 죄가 탕감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약, 새 언약, 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고 400년 후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도 주셨어요. 달력.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달을 아비벌, 니산월, 이달을 1년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원력, 달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달력. 첫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달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첫 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최초의 유월절 사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명절로 기억하고 지키지만 사실 유월절은 명절이 아니라 원래는 사건이었죠. 유월절.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유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가느냐?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유월. 죽음이 넘어가면서 재앙이 넘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날이 특이한 날은 이날은
재앙이 넘어가는 날이요,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요, 심판이 넘어가는 날이면서 동시에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이에요.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인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있지 않게 되면 저주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심판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보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혈은 어린 양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상징되어진 실체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보혈로 이루어진다. 무슨 보혈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소리 질렀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까요? 당연하지요.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깨달음이 확 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 날이면, 그 명절 날이면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날 노예 생활에서 참된 해방을 얻게 되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다. 늘 기억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적에, 처음 봤을 적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을 적에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말의 의미가. 아, 세례 요한이 지금 저 30대 초반에 저 사람을 향하여 지금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안드레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도 했습니다. 어린 양은 6월절 날 잡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을 6월절 날은 유대 원력으로 니산월 14일 날 저녁입니다. 니산월, 정월이죠, 정월. 첫째 달, 니산월 첫째 달, 새해의, 그렇죠, 첫째 달 14일 날 저녁입니다. 14일 날 저녁. 그때 어린 양을 잡아요. 근데 어린 양을 잡기는 14일 날 저녁에 잡지만 가져오기는 일찍 가져와요. 언제 가져오느냐? 그해 첫 달에 10일 날 가지고 들어옵니다. 10일 날. 그러니까 14일 날 잡기 위해 가지고 10일 날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오는데 양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참 재미나는 거는 양고기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양을, 살아있는 양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냉장고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렇죠? 살아있는 양을 집안에 가지고 들어와요. 살아있는 채로. 양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키워? 그런데 큰 양을 안 가지고 들어오고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와요. 1년 된 수컷. 1년 된 수컷. 이제 갓 1년 된 수컷. 그 양을 가지고 들어와요. 집안에 양. 양 보셨나요? 양 구경해 보셨어요? 동화책에 나온 양들은 다 큰 양들이야, 보면. 그렇죠? 동화책에 나오는 토실토실 흰털이 막 곱슬 흰털이죠. 양의 털은 대개 보면 곱슬곱슬 흰털이더라고요.
곱슬곱슬인 털. 근데 그게 새끼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 양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양을 집안으로 열흘, 니산월 새해 첫 달에 열흘 되는 날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언제 잡는다고요? 14일 날. 그러니까 10일, 11일, 12일, 13일, 그렇죠? 13일. 그러니까 약 한 4일 정도, 그렇죠? 4일 정도. 약 한 4일 정도를 집안에다 둬요, 이렇게. 집안에다 두면은 어떻게 할까요? 배고프면 양이 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록 그렇죠. 고기 해 먹을 때 고기 반찬 해 먹더라도 4일 동안에는 배고프면 우니까 새끼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고기, 그렇죠. 먹을 것도 좀 주고 하겠죠. 먹을 것도 주고. 그 집안에 있는 애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친구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형제가 없는 집안의 애들은 그렇죠. 난리 나죠. 뭐, 양 데려왔다고 막, 잘 데려왔다고 막. 껴안고 뭐 데리고 난리 납니다, 이제. 그 집안에 애들이 여럿 있어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뭐 동무가 생겨가지고 적어가지고 막 난리죠. 처음 데려오면 어느 집이나 그래 조그만한 동물 새끼를 동물을 하나 데려오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난립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정이 들어요. 정이 들어요. 애들한테는 그렇죠. 3일만 집안에서 같이 데리고 자고 놀고 나면 정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정이 들어서. 그런데 데려온 지 4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잡아야 돼. 칼 들고 이제. 아빠가 잡던가, 그렇죠. 할아버지가 잡던가, 누가 잡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요. 집안에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지만 해마다, 그렇죠. 어른들은 그 양의 목을 따요. 그래서 세상에 양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또 받아요. 1년 된 어린 양이니까 피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양푼에다 받아요.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대문에 인방과 좌우 설주, 즉 위에 기둥에다가, 양옆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들보에다가, 양옆에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그 새끼 양의 피를 다 발라요. 이렇게 보혈을 착착 발라요. 양이 죽었다, 그런 뜻이죠. 이 집에서는 양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애들은 울고 부모들은 그 피를, 그렇죠, 소울에다 묻혀가지고 인방, 기둥 위에 가는, 그렇죠, 설주라 그러죠. 설주에 바르고 좌우 인방에다가 쭉쭉 발라버려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그 집의 장남들을 죽여라. 딱 하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유월 뛰어넘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는 무섭겠죠, 그렇죠? 죽음의 천사, 집집마다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예요. 죽음의 천사가 다니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크나 뛰어넘어가요. 피해가요. 뛰어넘어가. 패스 오버. 그 집은 패스, 지나가는 거예요. 뛰어넘어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그 집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동시에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 떡이란 얘기죠. 병, 떡병자. 보통 빵들은 다 이스트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빵들은 다 유교병입니다. 따지면 유교병. 이스트가 있는 빵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명절 때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아. 그러니까 빵이 부풀지 않은 빵이죠. 부풀지 않은 빵.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약간 찰떡 비슷한 거죠. 찰떡 비슷해. 부풀지 않은 떡입니다. 부풀지 않은 떡. 그러니까 빵이란 게 좀 부풀어야 맛있는데 밀가루가 부푼 게 전혀 없으니까 아무래도 먹기가 좀 불편하겠죠. 먹기가 좀 불편해. 불편하고 약간 딱딱해. 바삭바삭하죠. 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과자에 가까워. 명절 기간 동안에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거를 6월절, 첫날은 6월절, 그 다음에 일주일은 무교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구별 없이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냥 6월절이라고 통칭하기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의 음식의 특징은 반드시 어린 양을 먹고 잡아먹고 피는 바르고, 그 다음에는 음식으로는 주로 특색이 있는 거지만은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이스트를 안 넣었으니까는 부풀지를 않아가지고 바삭바삭하죠. 바삭바삭한 바삭바삭한 떡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사건, 구원의 사건, 그리고 동시에 심판의 사건이죠. 애굽 땅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유대인들의 집에는 구원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집에는 심판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구원과 심판이 한날에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체험한 교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선상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역시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보혈로 자신의 영혼을 빨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 될 것이고 신랑을 만나는 결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열방의 군대가 심각한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한 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날, 지구상의 어느 한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축제와 환희의 날이요, 똑같은 그 날이 그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저주와 불행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유월절 날도 그랬습니다. 보혈의 피를 바른 가정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감사와 감격의 날이 흐르고, 그리고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정말 기쁨과 환희와
해방과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밤에, 6월절 밤이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집집마다 장남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굽에 있는 마귀의 진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마귀의 진들이 다 박살났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도 치르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보혈은 죄사함을 의미하고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힘이니까, 또 보혈은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가 됩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심판의 신, 죽음의 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패의 역할도 합니다. 또 보혈은 재앙을 넘어가게 합니다.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고 6월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재앙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피하여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혈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데 당연히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마귀와 작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귀지 않습니다. 점치러 가지 않고요, 사주팔자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사주팔자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바꾸어 놨습니다.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지만,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지만 혹시나 운명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운명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묻혀져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마귀라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피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마귀는 피해가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혈의 은혜가 가슴에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가슴에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를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운명과 싸워서 이기고, 저주와 싸워서 이기고, 모든 질병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말씀하시죠. 이 날을 기념하라.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명절로 삼게 하신 거죠.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도 지키셨네요. 유월절을. 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자신의 살을 나누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빵을 띄워주셨죠. 이건 내 살이라. 내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 빵을 내 살로 여기고 먹으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유대인처럼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우리도 종종 뭘 합니까? 성찬을 합니다. 성찬, 성만찬. 성만찬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만찬 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성만찬 의식은 사실상 그 기원이 유월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아니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상징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가슴판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의 세력은 떠나가라.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라.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 떠나갑니까? 죽음의 신들은 언제 떠나갑니까? 피를 볼 적에 떠나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적에 패스 오버, 넘어갑니다. 피해갑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어린 양의 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비할 바 없는 우주적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어린 양이신,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할 적에 보혈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을 드렸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제일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배 때 그렇죠. 거의 그 찬양 불러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거죠. 그 피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그 피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의 피를 찬양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피를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면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악한 신들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재앙들이 피하여 도망가는 유월절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그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만 임했고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 똑같은 날 심판만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에는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고 죄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그분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흐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구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의 피를 묻히고 주님께 구하오니 재앙은 다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재앙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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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우리의 가슴에 피를 묻히고 보혈을 묻히고 구합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 채우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 할렐루.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만이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만이 충만케 하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대역사,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가득하게 하소서. 가득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사온즉 간구의 심령,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쟁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과 혼과 육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길로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